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든 줄 압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져야 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침체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성이야기 52번째 시간에는 영성의 시각으로 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우리를 지으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면서 오늘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사람을 지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무한한 그러한 형상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을 지으셨을까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조용히 묵상을 해보는 것도 참 신앙에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참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참 많은 것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그 자체를 두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게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사람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 가운데서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늘 제가 창조의 목적, 인간을 지으신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던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찬양으로 영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은 하나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서 교회에서 남이 부르니까 같이 덩달아 부르는 그런 찬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의 깊은, 찬양의 본질은 정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넘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 마음속에서 진실로 우러나는 찬양, 그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기분에 따라서 부르던 그런 찬양들도 많이 있었죠. 이제는 찬양을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 즉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 돈이나 어떠한 이 세상의 것 하나님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하여 상한 심령, 즉 우리의 마음, 회개하는 마음, 통해 자복하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통해 자복 후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 정말 그러한 찬양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저절로 나는 그런 찬양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찬양,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중에 오늘은 사람을 신앙적 인격체로 연단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편하게 즐겁게 잘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심었을까요? 저절로 났습니까? 하나님 몰래 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따먹지 못하도록 아담에게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와를 통하여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 시작했고, 그 쫓겨난 삶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 고난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죠. 선과 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도록 그냥 묵인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정말 그들은 고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아담 하와가 먹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문자적으로 바라볼 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불순종이라는 죄를 따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불순종의 죄를 따먹음으로써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쫓겨나가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조금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하시고 여자는 해산에 고통을 주신 것이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영성 시간에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그 고난의 시작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선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선만 있으면 악에 대해서는 무방비하죠. 그냥 선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악이 있어야 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시는 그 목적 중에 오늘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바로 신앙적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적 인격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이라는 걸 빼버리면은 인간들의 삶 속에서 이야기하는 인격이지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품격이죠. 그 품격을 갖추어서 서로가 대화를 하며 서로가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과는 소통하기가 힘들어지죠. 바로 여기에서 오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신앙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인격이 인격체로, 즉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인간들의 마음대로 그냥 살으라고 인간에 대한 인격으로 주신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여 하면서 믿고 아버지 하고 있는 자들은 다 신앙적인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신앙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제를 하기 원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그 사람이 인격이라는 품격을 갖추어야 서로가 소통이 되듯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이라는 그 인격을 갖추어야 하나님과 대화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인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 인격체, 신앙은 어떻게 지금 신앙적 인격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신적 성품, 즉 하나님께서 거룩성 사람에게 주셨지요. 의로움 우리에게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성품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공중권세진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그 거룩성이 죄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로움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한없이 상대편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사랑이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받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에 있을 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알지 못했을 때는 나 위주, 그리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나만 똑똑한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내키면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런 것이었는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사랑이 내 주장이 아니라 바로 이웃 사랑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없이 베풀어주는, 그렇다고 해서 물질만 베풀어라 그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베푸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죄성을 다 씻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나의 죄성은 거룩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내가 그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롭다 말씀하셨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유익도 구하지 않았죠.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기주의적 사랑을 많이 했죠. 나만 잘되고 나만 받아도 되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은 나 위주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편 위주의 사랑. 이 시간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부부시간이 있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한 사랑이에요. 아내한테 무엇을 받기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그 아내를 배려하고 혹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것을 오래 참아 나가는 그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위한 사랑의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남편 잘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좀 더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참 기쁘고 즐거운 가정을 이뤄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적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적 인격체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적 인격체라는 것은 바로 신앙적 품격을, 즉 거룩성과 의로움과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덧입고 내가 의로움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돈이나 예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광야에서 10년 정도 그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까? 예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과 또 의로움과 사랑으로 갖춰져가 있어서 바로 신앙적
인격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시고 다윗과 교제를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배들을 드릴 때에도 신앙적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맞춰서 헐떡거리고 와서 주머니에 돈 몇 푼 헌금하고 그냥 말씀 듣다가 그 모습은 세상적으로 보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프로 볼 때 참 기쁘고 슬픈 영화 보면 눈물 줄줄 흘리고 야 좋았다 하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그런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24절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신앙적 인격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그 사랑의 감동으로 녹아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이 필요해가 얘들아 돈 없다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일부 목회자들이 잘못 말씀을 전하고 잘못 강요를 하는 바람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참 상처받는 분들이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신앙적이라는 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내가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면서 연조가 깊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신앙적 품격을 갖추어서 내가 신앙적 품격을 갖추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어디에서 성경 말씀에서 만나면 제일 정확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도 은밀한 기도, 골방의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은밀히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넓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신앙적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적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